오늘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지 귀신이 속이는지 날카롭게 분별하라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분이 제 동영상 칼럼에 이런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슈퍼내추럴 갓, 즉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슈퍼내추럴 북,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초자연적인 체험을 경험하는 것이 100% 당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령 체험과 기도받고 바닥으로 쓰러지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머릿속만에 지식만 있는 사람과 그리고 머릿속 지식과 함께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험 못한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니까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과도 직접 먹어봐야 그 진짜 맛을 알기 때문이죠. 나도 많이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100%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신앙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머릿속 지식만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인 자신들이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과 영적, 정신적, 감정적, 육적으로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는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초자연적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들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 곳곳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큰 권능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을 의심하는 것은 곧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신사도운동을 비판한 저 유튜브 동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로 다른 내용인데, 신사도운동가들이 추정하는 방언, 직통계시, 임파테이션, 내적 치유, 성령춤, 방언 찬송, 영서, 금리빨, 금가루, 혹은 웃으면서 뒤로 넘어가는 신비한 현상 등도 미호경의 수작이라고 말한 저의 주장에 이분의 신비로운 체험이 없이 머릿속에 지식만을 가지고 주장한다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 기적과 이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양육하는 게 저의 사역이에요. 또한 성령으로부터 책으로 2권이 넘는 예언의 내용을 기록하고 선포하라는 명령에 따라 예언 노트라는 책으로 출판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성령의 체험이 없이 머릿속의 지식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은사주의와 체험주의가 미호경의 작품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은사주의는 진리를 통한 구원보다는 성령체험, 방언, 신유, 귀신 쫓음 등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구원의 징표로 삼는 경향을 말하며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큰 교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외면하고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 의존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가득한 흑암의 영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며 말세의 배교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신사도운동이 주창하는 알파 코스를 들여와 성령 훈련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고, 유명한 어떤 초대교회 원로 목사는 신사도운동의 창시격인 피터 와그너 박사의 신학사상을 대거 홍보하고 교단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또한 신사도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은 국내 집회에 끌어들였죠. 또 다른 대형교회 에치 목사는 빈야드 운동을 창시한 존 윈버가 작곡한 노래를 경배와 찬양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퍼뜨렸어요. 빈야드 운동을 도입한 이는 에치 목사의 동생이에요. 그는 현재 그 교회에서 드럼과 키보드로 난무하는 열광적인 찬양 집회로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교회에서 신사도 운동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이끄는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로운 체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령 체험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방언은 우리네 교인들이 성령 내주의 증거로서 여기고 있죠. 귀신을 쫓아낼 때도 넘어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방언을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임을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모든 방언이 죄다 성령이 주시는 방언일까요? 저는 평신도 시절에 방언은 물론 방언 찬송도 유창하게 했어요. 그러나 딱 그것뿐이었죠. 만약 저희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하는 일마다 실패뿐이 인생을 살 수가 없었겠죠. 방언은 외국어라는 뜻입니다. 물론 외국어 방언이 아니고 국적을 알 수 없는 천사 방언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그 방언을 아는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가 없다면 그 방언은 악한 영이 속여 넣어주는 방언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이 방언을 하며 나가는 현상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기도 훈련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방언 기도를 하고 있다고 실토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들이 죄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데 왜 저에게 와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요청했을까요? 만약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방언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나 능력, 변화나 열매가 없다면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적지 않은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서 방언을 연습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방언이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사, 즉 선물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방언은 스스로 시작하고 스스로 그만두잖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새로운 방언으로 계속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똑같은 음제를 반복하는 이들이 우리네 주변에 허다합니다. 이런 방언은 자의적으로 하는 방언이거나 악한 영이 속여 넣어주는 방언일 거예요. 두 번째, 임파테이션은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안수함으로써 전달할 수 있다는 현상을 말하죠. 그러나 성령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나 성령의 능력을 사람의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겠어요? 이는 하나님을 무슨 에너지나 능력으로 폄하시키는 가정스러운 일이겠죠. 또 직통계시는 성령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이라면서 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직분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또한 초자연적인 은사인 꿈이나 환상, 음성, 입신 등을 널리 뻗들이며 자신들의 예언이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계시적 선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언은 성령의 은사이긴 하지만 분별의 능력이 없다면 자신의 마음에 들려오는 예언을 말하고 퍼뜨리며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귀신들도 예언이나 방언을 얼마든지 속여 넣어줄 수 있어요. 저는 귀신들이 환청이나 환각으로 말하는 소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어서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과연 귀신의 속임수에 대해 얼마나 분별할까요? 이들은 죄다 귀신들의 속임을 받는 이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은사자가 전혀 없다고는 알 수 없겠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 의로 삼는 이들은 죄다 귀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내적 치유 역시 귀신들이 속이는 영역이에요. 내적 치유 집회의 특징은 열정적인 음악으로 분위기를 띄운 다음 격렬한 통성기도로 감정을 격앙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 다음 믿음을 말하는 성경 구절을 외치도록 만들어 감정을 고조시켜 열광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신비적인 현상이나 들뜬 마음으로 열광적인 분위기에 휩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고백하게 만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집회의 특징은 열정적인 찬송과 뜨거운 통성기도로 감성을 자극시켜 무아지경에 빠지게 합니다. 말하자면 심리적인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특히 이런 집회에서는 방언이나 예언, 환상, 환청 등의 기이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는 필시 미혹영이 속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감정적인 터치나 뜨거운 집회 분위기를 이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편지를 태우고 바가지를 깨뜨리고 타이어를 쳐대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심리 치유와 동일하지 않아요? 이는 힌두교의 뉴에이지나 무속과 다를 바가 없죠. 성령께서는 내적 치유는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인본적인 행위라고 잘라 말하셨어요. 다음으로 성령춤, 방언찬송, 영서, 금리빨, 금가루 웃으면서 뒤로 넘어가는 신비적인 현상 역시 미혹영이 속이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에도 없어요.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하지 않은 능력이 우리나라 교회에 나타났다고 하면 지나가는 개가 배꼽을 잡고 웃겠죠.
100번 양보해서 이들의 연상에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드러내며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의 사람인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죄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교세를 벌리며 헌금에 눈독을 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오랜 사역의 열매로 교인들의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하고 가정이 회복되며 각종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며 영혼 구원을 하는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죄다 미혹의 속아 넘어간 불쌍한 영혼이겠죠. 그 외에도 영적 도회라는 귀한 이름을 덧붙인 땅받기 기도는 우리네 민속적인 지식받기를 연상하며 기이하고 현실적인 기도 방식이 성경적인 기도 방식을 덮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가 삶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능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서 많은 교인들이 갈급한 영혼과 목마른 마음으로 찾아다니다가 미혹영에 사로잡힌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무리에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안 계시는 우리네 교회는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미혹영이 군집한 은사주의나 체험주의자들에게 빠지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생수를 얻지 못하는 무기력한 우리네 교회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SE단이 판을 치게 된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대형교회가 은사주의인 신사도 운동을 주도하고 있어 분별이 없는 많은 양들이 여기에 빠지게 되었으니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성령을 만나려면 골방에 들어가 죽게 살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이단교회나 신사도 운동의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생명과 영혼을 사냥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사업이 잘 될 때는 꽤 큰 액수의 헌금이나 11조도 빼먹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그의 몸은 병마와 싸우고 있었고 가정은 깨졌고 마음에는 깊은 한숨이 자리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잠 못 이루는 밤에 우연히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크리스천 영성학교의 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제까지 그가 궁금해했던 의문점들과 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마자 신 목사님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를 주문하고 책이 도착하자마자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했어도 현재 내 모습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안중에도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은 성경에 나온 대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신 목사님이 경험하며 열매를 맺은 실제로 했던 그대로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은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몸도 치유되기 시작하였고 그는 비로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동행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 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당신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깨달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